여러분, 시대가 점점 변화되어져 가는 이 가운데 어느 시대나 다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점점 그러한 모습들이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요, 무관심, 무감동, 무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점점 자신이 중심이 되어져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나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지지 않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을 다 놓고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관심이 없어집니다. 다른 것에 관심을 쓸 여유가 없어졌다라고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어떤 영향이 주어지고 자신과 연관되어져 있지 않는 일에는 감동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감동에 대해서 전혀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른 이들과 함께하는 그 걸음 속에서도요, 우리에게 영향이 끼쳐지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에 대해서는 책임감을 느끼지 않고 그 책임에 대해서는 회피하려고 하고 그 책임을 우리는 벗어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 이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우리는 여겨질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무책임과 무감동과 무관심이라는 이러한 세상의 흐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는 나와 연결되어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별로 그것에 우리의 힘을 쏟아붓지도 않고 집중하지도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만 중요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다른 이들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존경하는 것이 그만큼 줄어드는 겁니다. 점점 사라져 가는 겁니다. 다른 이들을 존경하기보다는 다른 이들보다는 내 것에 더 많은 신경을 쓰며 살아가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욕심이 생겨나면 우리는 다른 이들의 권위를 무시하고 나의 것을 세우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들에게 모든 권위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기적을 보면 어떤 반응이어야 할까요?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적 앞에서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선택을 인정하며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저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면 이렇게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네. 마른 그 막대기와 같은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고 느끼며 공포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이라는 이들을 특별하게 선택하여 그들에게 지위를 주고 그들에게 역할을 맡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지위와 역할에 대해서 그들에게 말하면서요, 이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에 이들이 책임을 다하고 그들이 책임을 다하는 그때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복을 받게 되고 바로 그들이 책임을 다할 때 너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진노가 사라질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특별한 독특한 그 지위와 그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요,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역할에 따른 그들에게 주어진 책임과 그들에게 주어진 그 특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그 지위와 그 역할,
또 그러한 지위와 역할에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책임과 그 특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 성소에 대한 죄와 또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성소에 나와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지 않을 때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므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와서 잘못해서 죽임을 당하는 그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그 책임을 지고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것 또한 죄로 여겨져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 또한 죽임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는 그 성소에서 그 백성들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너희도 죽임을 당한다고 제사장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장들에게 동력자로 레위인들을 세워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세워주신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그 제사를 드리며 모든 일을 감당할 때에 레위인들이 그 제사장을 돕는 자로 옆에 세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그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그 중앙에서 하나님과 백성들을 잇는 바로 그 자리에 세워졌고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할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우고 레위인을 세워주셨지만 동력자로 이들을 붙여주셨지만 이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는 세상의 그러한 가치와 기준에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상하의 개념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보려고 하는데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장의 지위와 레위인의 지위가 각각 주어졌고 그들에게 각각 맡겨진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동력자로 돕는 자로 세웠지만 각자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고요. 각자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에 따라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일을 엄격하게 구분되어져 있기 때문에 제사장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고 그리고 레위인들이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제사장이 모든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그는 레위인들을 바르게 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레위인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할 때는 멈추게 해야 되고 이러한 관리를 제사장에게 맡겼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사장이 그들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되는데 만약 그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죽임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동력자로 세워서 그에게 주어진 지위와 역할이 있는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지시를 받고 제사장의 관리를 받으면서 그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면 그 또한 죄가 되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 임무를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는 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제사장에게 주어진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직무를 다하라라고 말합니다. 이 직무를 다하라는 것은요, 그만큼 이 직무가 무거운 직무이고 어려운 직무이고 힘든 직무인데 그것을 너희가 책임 있게 그것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쩌면 제사장들이 볼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다 감당할 수 있을까? 레위인들이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걸 하다가 잘못하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그 두려움으로 그들이 위축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직무를 다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에 따라 너희에게 세워진 그 자리에서 너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하라는 겁니다. 부족하더라도 내가 책임 있는 그 걸음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역할을 나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져도 내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내가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성소의 직무와 제단의 그 직무를 너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수행한다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기 위해서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와 그 역할에 최선을 다하며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주어진 책임이요 굉장히 무겁고 힘들고 그리고 굉장히 버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책임입니다. 그럴지라도 책임을 다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세워주신 겁니다. 이렇게 보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존재,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자신들을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그들을 세워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룩하게 하는 이 직분에 책임을 다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거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내 거제물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몫의 음식으로 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각오하고 그 성소에서 책임을 다하는 제사장과 그 레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너희의 생계를 내가 책임지겠다는 겁니다. 제사장의 생계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합니다. 그것은 그 책임이 무겁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책임을 성실하게 수행한다면 그 수고에 따른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대가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사장 몫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 일괄적으로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라고 합니다. 모든 헌물의 모든 소제와 그리고 속죄제와 속건제 제물은 다 거룩한 겁니다. 근데 그 거룩한 것들이 제사장의 몫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의 제물 가운데 불로 태워지는 것, 이것 외에 그 모든 것은 다 제사장의 몫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셨는데 이 제물들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졌으니까 이것은 거룩한 것인데 이 거룩한 것을 제사장들에게 먹게 주었다는 겁니다. 근데 보면 제단 해막들 안에서 이것을 먹으라고 말합니다. 해막들 안에서 먹으라는 것은요,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거룩한 제물을 먹으라는 겁니다. 이 거룩한 제물은 하나님의 것인데 제사장들에게 이것을 먹으라고, 거룩한 곳에서 먹으라고 그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그들에게 주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자, 제사장들은 정말 무거운, 정말 힘에 버거운 그 책임을 그들에게 주어졌고 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임을 다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제물을 먹을 수 있도록 그들에게 이 특권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11절부터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제사장의 가족들에게도 거룩한 제물이 주어짐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그 가족들에게도 이러한 제물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가족들의 필요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11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드린 거제물과 흔들어 바친 요제물이 제사장의 가족에게 주어진 것이고요. 12절 13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드린 첫 소산,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제일 좋은 곡식을 제사장의 가족에게 주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것을 제사장 가족에게 주었고 하나님께 드린 초태생, 여러분 초태생은 처음 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동물들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물 중에 부정한 것은 드릴 수가 없고 사람도 그렇게 드리지 못하니까 사람과 부정한 동물은 그 속전을 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은 5세겔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그 모든 것들이 다 제사장과 제사장의 가족들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11절과 13절을 보면요,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제사장의 가족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겠다고 하는데 제사장의 가족이라고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결한 자만 먹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거룩한 것을 먹을 수 있는 특권이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요? 회막들 안에서 거룩한 곳에서 거룩한 음식을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그들에게 주어진 그 지위와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며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특권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 특권을 받아 누리는데 그들 또한 정결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으면 그것을 받아 누릴 수는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시겠노라고, 이것은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제사장들에게만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21절을 보면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11조를 레위인의 몫으로 레위인의 기업이라고 말합니다. 레위인들에게 그 백성들이 바치는 11조를 드립니다. 여러분 11조는 우리도 11조를 드립니다. 근데 11조는 왜 드리느냐? 우리가 아는 것처럼요, 11조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셨음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으로 그 표시로 우리가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며 그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11조를 드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11조를 바칠 때 그 11조 모든 것을 레위인의 몫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레위인들이요, 세워진 이유는 제사장을 돕는 건데 그 제사장을 돕는 자리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음 태어난 자들의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생각해서 레위인들을 특별히 그들을 대신해서 세운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레위인들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땅이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면 하나님은 이 백성의 11조를 너희의 기업으로 돌리겠노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그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가지고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그들에게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 레위인들이 10분의 1을 받고요,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것이기에 그들 또한 그것에 11조를 또 드립니다. 그러면 그 11조는, 레위인들이 드린 그 11조는 바로 제사장의 몫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에게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신 지위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들의 맡겨주신 역할이.
거기에 책임을 다하고 성실하게 그것을 수행한다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그들에게 보답을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대가를 그들에게 부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험하고 그들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기에,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이곳에 세워주셨기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그 책임을 다하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의 제사장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지고 그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갖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아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희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가는 것,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루신 그 구원을 입은 자로서 그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그 일들을 나타내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는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그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아닌데 왕같은 제사장처럼 우리를 그렇게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그렇게 불러서 세워주신 우리의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게 하려고 우리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 우리의 역할을 우리가 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이 세상에 선포하며 달려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이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축복, 아름다운 은혜와 그 복을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조각들을 우리는 그 가운데 우리는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가득 채워주기를 원하고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삶을 살기 원하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세상에 선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책임을 다할 때,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고 또 이것이 우리에게 힘겹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우리에게 그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그 역할에 내가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힘을 공급해 주시고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우리는 그 역할을 성실하게 책임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릴 자를 살려주시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영원한 그 아름다운 복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 똑같이 그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는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지위와 그 역할, 우리 각각 다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가 다 다릅니다. 여러분, 그것은 높고 낮음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맡겨진 분량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나 5달란트 받은 자나 모두가 다르지만, 여러분, 맡겨진 양이 다르지만 똑같이 그들이 충성했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많이 맡은 자나 적게 받은, 그러면 많이 맡은 자가 더 유익하네? 아니요, 많이 맡겨진 자에게는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대로 우리가 감당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그 역할을 책임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 앞에 책임을 다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틀러 정권에서 한가하다가 8년 동안 옥고를 치른 마틴 미네르 목사님이 있습니다. 전쟁 백서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전쟁이 끝나갈 무렵에 7번이나 똑같은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보좌에서 줄을 쫙 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데, 그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씩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줄 중간에 자기도 서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한 부분에서 한 사람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뒤를 돌아보면서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이 누군데 저러고 있을까? 그리고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히틀러였답니다.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미네르 목사님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바로 내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모든 것은 너의 책임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미네르 목사님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히틀러가 회개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자신의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내가 히틀러에게 8년 동안 옥고를 치르면서 항거했지만, 항거하는 것 대신에 그에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예수를 전했더라면, 그러면 그가 그렇게 무서운 폭군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회개하며 눈물로 그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오늘 우리와 만나는 사람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이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기를 원하는데, 그때 만났을 때 여러분들을 반가이 맞으며, 그때 집사님이 나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내가 이렇게 천국에 왔느라고 이렇게 만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근데 그때 여러분 만났는데 나하고 그렇게 오래도록 함께 했는데 왜 나한테는 복음을 전하지 않았느냐고,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내가 이 좋은 곳에 오게 되었나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부끄럽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이 듣는지 안 듣는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느냐 전하지 않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역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승리와 그 능력을, 그 아름다운 덕을 우리는 선포하는 겁니다. 상대방이 듣든 듣지 않든, 다른 이들이 듣든 듣지 않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살려내시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많은 축복의 조각들로 우리가 채워지는, 그 축복의 조각들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걸음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어진 그 역할에 책임을 다하며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